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먹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성전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누구 닮았지?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제 시대 때는 아랑드롱을 닮았으면 좋겠다. 뭐 신성애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연예인들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또 나쁜 쪽으로도 간다고. 나쁜 쪽으로 가서 그냥 범죄를 롤 모델 갖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망가졌는데 우리는 롤 모델이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 롤모델을 찾고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딘가 롤모델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우리 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로 롤모델을 찾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을 우리는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받는다는 거 보세요. 따라가는 거요. 닮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닮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볼 수 있어. 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닮기 싫어도 닮아가. 근데 부모의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면 나쁜 거를 더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쁜 거를 더 많이 닮는 것 같아갖고 참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저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배웠구나. 이렇게 쟤들이 나쁜 행동 나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저것 때문에 내가 참 쟤들한테 폰을 못 보여서 얘들이 이렇게 참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럴 때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그 자라는 모습, 그들이 형성해 나가는 인격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점으로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무조건 예,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것을 따라하는 것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참 순진한 어린애들 보면 잘 따라하잖아. 어린애들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친구들 하는 거 다 따라.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부터 배운대. 유치원 다 욕. 애들이 거기 가면 욕부터 배운대. 그냥 거기서 욕 다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은 것도 먼저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있어서 나쁜 것부터 잘 배운다니까. 나쁜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거야. 아멘.
선생이 그래서 나쁜 것은 이걸 못 배우게 하고 좋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따라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따라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다른 것을 반드시 세상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하면 그냥 또 금방 따라서 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 성공 못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안 했을 때 그것도 했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뭐 장사를 하대로 그렇죠? 한 사람이 잘했다면 이 사람 다 붙어서 하면 너무 많아서 성공 못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좋은 뭐 이런 이 장사가 아니라 좋은 이 인격적인 것을 따라 살아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만 버는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그게 서로 경쟁이 붙게 되고 그래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따라 우리 사는 사람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뭐 돈 벌려고 경쟁하라고 안 가르쳐줘. 하나님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세상의 빛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본받는 자들아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본받는 자, 하나님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붕어빵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닮으면 뭐라 그래요? 붕어빵 같이 닮았다.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처럼 붕어빵 같이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책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하기만 해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창 가수라고 그러죠. 모창 가수들 보면 그 가수의 흉내내잖아요. 근데 흉내내다 보면 그들도 흉내내다 보면 자꾸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수의 그 모습을 따라간대요. 흉내를 내다 보면. 인간도 이렇게 인간의 흉내를 내다 보면 따라 이렇게 변하는데 새도 그렇잖아요. 이꼬 같은 뭐가 이렇게 말 잘하죠? 그 새도 보면 이렇게 자꾸 주인이 시키면 따라하다 보면 그 따라 하잖아요. 말을 시키면.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모습을 따라가라고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가 같이 살아가. 아멘. 그것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요.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근데 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왜 거부할까? 하나님 따라가기 힘들잖아. 세상은 쉽잖아. 그냥 내가 보는 게 이 안목의 정욕이 그렇고 육신의 정욕이 그렇고 이생의 자랑이 더 좋은데 그걸 바라보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라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본받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 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
그를 보내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로마서 5장 8절 그랬잖아요.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인과는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줬다. 아멘. 그 보여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본받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누가 너희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 우리에게 몸을 내어줬잖아. 피를 흘리셨잖아. 아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큼 그 사랑으로 본받는 자가 되기를 더욱더 성장해 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라나요. 그 형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화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간절히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랐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형상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돼. 그런 거 다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본받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뭘 본받으라?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 하나님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선이에요. 하면 그 선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주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책망과 교훈과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래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서.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서 그 선함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을 본받으려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뭘 본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전능. 응?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전능자가 아닙니다. 아멘. 피조물이 어때 전능자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 말고 속성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만 본받으려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 속성을, 그 선한 속성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자녀로서 특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으니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영원한 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주관자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둠은 뭘 속성을 얘기해요? 선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밝히는 것이 빛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일은 행하는 건 여호와 그 성취하는 여호와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을 때 내가 하나님 닮아야 되겠다. 그거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잘못 가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인간은 그냥 양같이 그냥 이쪽으로 삐딱이 가잖아. 제 길로 각자 제 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하면 징계가 오는 거야 하면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란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 우리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가 쉬워? 죽음이 쉬워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일 두려워하잖아. 그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핏방울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래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것이 진짜 이게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신 자들 그리고 또한 그 아신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냥 택했다니까 좋아만 할지 말고 택했다면 왜 택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하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 나를 택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래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면 내가 여기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그냥 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뭘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가 하면. 근데 우리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 조금만 찔러도 그냥 바로 나가잖아. 오래 안 참잖아.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라. 아멘.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 왜 혈기가 많어? 온유하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승질 나갖고 그냥 막 그러지 않나?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랑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잘못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건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랑이 아니야. 아멘.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 아멘.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그냥 다 줬잖아.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어? 안 했잖아요. 아멘. 네 목숨 줘 그랬죠? 안 했어. 아멘. 이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본이 되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따라하는 것을.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자신을 버리신 사랑. 여러분 자신 버리는 사랑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옆에 똑같이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나가 벌써 나오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아멘. 나가 안 나와야 버린 거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참 오래됐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랬어요. 나요 나요 하면 안 된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요 나요 하잖아요. 이게 내가 없을 때.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 버리신 것 같이 나도 버리고 나온다면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할 사랑은 본이 되는 것은 자기 희생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여러분 나한테 조금만 손해보면 막 따지잖아. 근데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내 만족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만족 위해 살잖아. 근데 자기 만족을 버려야 돼. 아멘.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돼. 사람들이 중요한 게 자존심이잖아. 누가 조금만 건들면 거기에 그냥 낮추는 말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의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면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본받는 삶은 어떤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뭘 버려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도 하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래. 이름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이름도 부르지 말래. 입 밖에도 부르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는 그 곁에도 가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음행은 뭐예요?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음행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죄악으로 빠뜨리는데 많은 사탄이 올무로 걷는 것이 음행이에요. 아멘. 그래서 음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아멘. 특히 목기자들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남자들은 정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쉽게 찰다 보니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아멘.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는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쾌락으로 쫓아가면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빠지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이 단어는 대부분 음행이라는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부는 그 부부관계는 아름답지만 이것을 우리가 쾌락으로 쫓아간다면 더러운 것으로 치부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온갖 종의 더러운 죄들은 세상에 가득하게 사람들이 죄의 더러움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양심에 화에 맞아서 구분하지 못한다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밟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대항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래요? 요즘 자기들이 선택사항으로 그냥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자기 하면 그만이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면 죄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내 선택사항 내가 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 눈이 멀면 죄가 준지도 모르고 해가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은 죄인들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자기중심적이고 그 탐욕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탐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 탐식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차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원하면 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아멘.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것마다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멘.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남들한테 내가 떵떵거리면 다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살고 싶은. 이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감각이 나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욕심으로 행하여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이 어디요?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뭐니 뭐해도 돈밖에 모르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매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래서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뭐니 돈 찾지 마세요. 돈은 사랑이 이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 쫓아면 반드시 죄악에 거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탐내다 보면 자꾸 욕심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들어가면 눈을 가려. 눈을 가리면 뭐예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 아멘. 미혹을 받으면 분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바꿔줘. 그래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찔러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성도는 마땅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들을 뭐하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행한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아멘. 더러운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 그러면 죄가 들어가.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몰라요?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키우지도 말고 그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이런 것이 마땅하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면, 이런 것을 따라간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정령 이것을 했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것들은 자기 욕심에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냐?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은 하나님을 이제 뭐요? 자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은 선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육은 성경에 뭐래요? 악하게 나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영주. 그래서 그들은 영만 지키면 되니까 육은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막 음행하고 이런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많이 그런 또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육은 죄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죄도 뭐 상관없다. 이런 설로 나아간다.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면 속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은 뭘로부터 온전히 보존되냐면 육의 우리 행동부터 영이 보존되는 거야. 하면 내가 육의 행실을 나쁘게 자꾸 하면 영도 거기에 휩쓸려 되겠어 영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거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영을 보존해 나가야 돼. 이게 육신은 영을 보존하는 우리의 집이에요.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가 거룩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처럼 그냥 그 속삭임에 속이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했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3, 4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손장의 아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일로 같이 본질상 어떤 잔노 진노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는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었다. 죄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 가는데요. 그래서 악한 영은 뭐예요? 육신의 종을 말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를 살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거기서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여 은혜를 구하는 어떤 우리는 빛으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빛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그 모습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떠라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빛의 9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바울은 분명히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뭔가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떤 상업을 했다면 상업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노력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얻었다면 우리가 주셨다면 그 주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존 메가더 옛날에 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세 가지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착함은 나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타내라. 착함은 누가 나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타내라. 아멘.
의로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타내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신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의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아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남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요. 진실함은 나에게 나타내야 돼. 내가 나 스스로 진실할 수 있도록.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진실함을 나타냈어요. 내가 진짜 진실에 살았다는 걸 인정 스스로.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가 맺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시험하는 일은 뭐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그랬어요.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지혜를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것을 늘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날마다 봐야 돼요. 무엇이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예배 안에 동참하고. 근데 예배가 또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면 오늘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선을 만들기잖아.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만들어 가면서 예배를 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속성을 하나도 거기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랬어요.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하나님의 속성, 선을 도모해야 돼.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그랬어요. 기뻐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배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쉽게 우리 욕심과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이 정욕이 있어요. 육신적 죄악들이 우리 안에 내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내 자신을 져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우리를 내 자신을 항상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하며 주님을 늘 내 스스로 못해요. 의지하며 주님의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이끌어가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은 오직 순종이요. 예수를 통해서. 아멘. 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책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책망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 악해 나오지만 내가 선한 행동을 계속 나간다면 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선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안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자꾸 악은 하지만 나는 그 선으로 계속 그 사람한테 그냥 선을 베풀어. 그러면 선을 악을 이길까 보니까 이겨요. 그 사람은 책망하기 때문에 양심을 자꾸 찌르잖아. 책망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남이 잘못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로 막 책망하려고 그러잖아. 말로만.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책망, 이 책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고 그 사람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받는 자의 삶이 되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읽으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이지 않을까 일어나라고 말씀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일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아멘. 잠자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해야 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면 비단에 거하는 자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을 쓰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는 것은 지금 세상 주관자는 누구예요? 악의 영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찾고 다니며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나? 여러분도 쳐다보고 있어. 지금 막 탐탐 노리면서 하면, 그래서 깨어있어요. 잠자면 그냥 삼킴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오늘 말씀처럼 한번 내가 여기다 손을 한번 줘보세요. 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았지? 한번 생각해. 누구를 닮았나? 한번 생각해. 누구 닮았나? 지금 하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 뭐 좋은 거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가슴을 얹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